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 번째 시간, 금요일 날 저녁에 첫 번째 말씀을 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착한 빈대 4마리가 살고 있었대요. 말이 안 되죠. 빈대가 어떻게 착하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4마리한테 소원을 말해봐라, 들어주겠다 하니까 첫 번째 빈대는 저는 늘 이렇게 너무 작으니까 큰 등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좀 소처럼 만들어주라. 그래서 첫 번째 빈대는 소가 되었대요. 두 번째 빈대의 소원은 맨날 이렇게 뛰어다니기 힘들고 그러니까 하늘 나는 새가 소망이었나 봐요. 그래서 난 새가 되고 싶다. 새 만들어주라. 그래서 새가 됐대요. 세 번째 빈대는 약간 얘가 조금 이상한 애인데, 지랑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거기에 사랑을 빠졌나 봐요. 그래서 나를 지로 만들어주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세 번째 빈대는 지가 됐대요. 네 번째 빈대는 얘가 욕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얘들이 된 거 다 되고 싶어요. 그랬나 봐요. 얘들이 된 거 다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얘는 마지막 네 번째 빈대는 냉장고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대요. 소세지가 됐대요. 소세지가 됐대요. 벌벌벌 때는 나 이렇게 감당 안 되고 어떻게 할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소세지가 된 거예요. 소세지. 이제 이해하신 분이 있어. 진짜? 괜찮아요.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이 있어. 뭔 말인가?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소세지가 뭔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돼야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려면 해야 될 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피하라. 피하라. 첫 번째는 피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과 다툼과 욕심을 피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금요 성령 집회를 참조하세요. 그때 이제 피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또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피하라에 대해서 뭘 피해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알베르 까뮤라는 사람이 있어요.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천재입니다. 프랑스 소설가고요. 극작가인데 이방인이라는 소설도 쓰고 그 다음에 시지프의 신화 같은 거 썼는데, 이가 오해라는 희곡을 썼어요. 까뮤가 오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마르타와 엄마가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숙을 하면서 뭘 했느냐, 오는 손님들 약을 먹여서 살해를 합니다.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가방이나 그 소지품들에서 돈을 훔치는 그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들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겠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20년 전에 집을 나간 오빠를 기다리면서 이 마르타와 어머니는 여인숙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또 손님이 왔어요. 평소대로 마르타와 그의 어머니는 그 손님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시체를 강물에 버리죠. 가방을 뒤져봅니다. 신분증을 봐요. 신분증을 보니까 20년 전에 집을 떠난 오빠였어요. 근데 이제 투숙객 이름을 쓸 때 가명으로 그냥 썼는데 그 오빠 얀이었어요. 이 오빠가 자기 존재를 먼저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와 또 이제 동생을 보면서 놀래켜 주는 것도 있지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하룻밤 관찰하려고 했는데 오빠인 줄 모르고 아들인 줄 모르고 약을 먹여서 죽이고 버려버린 거죠. 이 일에 이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물에 뛰어들어가 이 어머니도 죽습니다. 이 얀의 부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르타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했다. 실수로 오빠를 죽이고 말았다. 하고선 이 마르타도 강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요. 이게 까미가 쓴 오해라는 희곡인데 이게가 그래요. 한 가족의 허무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면서 잘못된 꿈, 바닷가에 살고 싶은 꿈, 자기가 꿈을 꾸지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려고 탐욕, 욕망이라는 것을 품고 저지른 행동. 여러분, 그래서요, 욕심의 끝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것 있지만 욕심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최종적으로 거둬들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돈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두려고 하지 말고 뿌리고 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따르라. 뭘 따라야 되느냐? 11절 볼까요? 11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첫 번째, 피한다는 것은 욕심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따르라는 것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의입니다. 의. 이걸 법률 용어인데요, 공의라고도 합니다. 이제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판단대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편리에 따라서 하다 보면 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용하지 않아요. 기준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내로남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노맨스가 되는 거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삽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삽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경건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룩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경외하는 마음.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십계명을 지켜야 내가 너를 구원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값없이 값비싼 희생을 치러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하나님 이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give and take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받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부주했으면 이 정도 받아내려고 그래요. 아니요.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 간에 give and take가 아니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말 조건 없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야 될 것은 불행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것. 견디는 게 있네요. 견디는 것. 오늘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여섯 번째 온유를 따르래요. 온유는 배려와 여유를 갖는 거예요.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주고 한 번 더 입장 바꿔서 배려해 주는 모습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고, 두 번째 따르며,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싸우라. 싸우라. 뭘 싸워야 되냐? 누구랑 싸워야 되냐? 그렇지, 마귀랑 싸워야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분명 은혜를 받으면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자마자 남편이 밤늦게까지 어디서 갔냐고 막 그러니까 이놈이 마귀인가 보다, 내 은혜를 뺏을란가 보다 하고는 남편을 향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이 기분 좋겠어요. 나 5탄이다 하고 그냥 주먹을 날렸어. 그냥 눈두덩이가 아주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영적 권세 마귀랑 싸워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살리기 위해서, 의사도 그렇고 소방관도 그렇고 환경운동가도 그래요. 이들은 살리기 위해서 잠을 못 자가며 수술하기는 또 하고요, 또 살리기 위해서 불 속을 들어가기도 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치고 발로 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해서 안 됩니다. 의사가 수술하다가 그냥 메스를 놔버렸어요. 그러면 포기한 거잖아요. 소방관이 불을 끄면서 호스를 놔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놓는 순간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꺾맘 들어보셨나요? 뭐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1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해서 안 되니까 포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정말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은요,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그냥 구하는 건 족족 다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도 응답 못 받은 게 있었어요. 친구 5명이 있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3명의 친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2명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머지 안 믿는 1명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친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사람들은 피하고 따르고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고 취하라. 술에 취하는 게 아니고 뭘 취해야 되냐면, 여기 12절 다시 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뭘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 않고 싸워야 됩니다. 중국 마음도 알았는데, 혹시 이거는 뭐 잘 아는 말인데, 젖 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다. 가끔 가다가 우리 선수들이 막 열심히 했는데 졌어요.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어, 이렇게 말해주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천국 못 가면서 저 잘 싸요, 졌지만 잘 싸웠잖아요, 천국 못 가도 괜찮아요, 그딴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에, 아까도 찬양 불렀잖아요. 이 세상에 정들만 나는 없어요. 저 천국에서 날 부르니 저 천국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피니시 라인, 결승선이에요. 졌지만 잘 싸워서, 이건 안 돼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달릴 때 제가 요즘 저녁 기도회 끝나고 운동을 좀 합니다. 그래서 뚝방길을 막 달린대요. 좀 몰랐는데 어느 날 우리 정량래 권사님도 이제 끝나고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못 봤나 봐요. 전에 한 번은 봤는데, 아내랑 갈 때는 봤는데 못 봤어요. 못 보고 그냥 무조건 뛰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혼자서 막 저 혼자서 뛰었는데, 혹시라도 그 페이스가 조금 말릴까 봐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못 봤어요. 그냥 막 죽으나 살아 막 뛰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뛰다 보면 옆에서 개가 짖을 때도 있고 바닥에 지렁이가 꿈틀거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뛰다가 지렁이 보고 얘기하면서 너야 비도 안 왔는데 웬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렁이가 꿈틀거려도 저쪽에서 개가 짖어도 저는요 제 페이스대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있을 때 옆에서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여러분 기차가 KTX가 달리다가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해서 딱 멈춰가지고 너 나한테 왜 짖었니? 그러지 않잖아요.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저 천국에까지 우리의 믿음의 질주는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취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사여성교회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우리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 욕심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의부터 믿음과 경건과 온유와 인내, 사랑을 쫓아가며 따라가며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싸우지 말고, 감정 때문에 싸우지 말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며 그 다음에 영생을 얻도록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